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은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3번째 시간 참여입니다. 손이 있어야 일이 돌아간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실 텐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래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는 없지만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좌우를 좀 더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면서 가족들끼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 보고 싶어요, 그죠? 제발 그만 보고 싶어요. 그렇죠? 제발 성도들 보고 싶고 교회 와서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여튼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볼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다시 볼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가까움들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또 조금씩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이 있어야 일이 돌아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되려면 손이 잘 맞아야 되죠, 그죠? 손이 있어도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큰 누님이 과거에 이제 식당을 경영했던 누님이 계신데 명절 때나 가족들 한번 모일 때에 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옆에 도와주면 더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연 혼자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이 전능의 손.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이 돕는다고 갑자기 나서면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협력이 아름답긴 한데 손이 안 맞으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렇죠? 자, 뭐 손이 빨라서 혼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있잖아요. 손이 없으면 안 돼요. 손이 있어야 일이 돌아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큐티 본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갔죠. 고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서 고쳤다 그럽니다. 그런 이후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거냐 하면 예수님 손을 나눠주신 거죠.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제자를 불러서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거죠.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협력과 참여하는 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리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 양식, 배낭, 두보롯도 입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유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왜죠? 돕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를 통해서 다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더니 보내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실제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주님이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권능의 어떤 주님의 손을 자꾸 나누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하면, 주님의 손하면 권능이죠. 권능.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죠. 이게 예수님의 어떤 제자 훈련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 권능을 주셔서 실제로 그 일들이 실행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 속에서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텅텅 빈 상태, 뭐가 채워져 있지 않는 곳, 사람만 덩그러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다 사먹게 하자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서 본문의 스토리가 오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주님의 관점인 겁니다. 너희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다. 본문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형편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뭔가 여러분 매끄럽게 작동될 수 없는 환경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없어요. 집단이죠. 그 많은 집단이 마을로 간들 뭘 사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여하튼 너희 손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거죠. 참여, 동참 능력입니다. 동참 능력.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이 참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몇 가지의 손으로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어떤 손이 필요한가? 세 가지의 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손입니다. 두 번째는 드려진 손, 드려지는 손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이에요. 이 세 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의 손이 있으면 비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능성의 손입니다. 가능성의 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만든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것을 해결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면 제일 편해져. 편하고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고 편한데 문제는 상호 책임지는 기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돌보거나 이해하거나 합력하거나 소통하거나 감동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맹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은 가능성 있는 손이라는 거죠. 손이 능력을 발휘하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 여러분 이 손이, 여러분의 손이, 저의 손이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합시다. 가능성의 손. 우리의 손은 여러분 가능성의 손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게 멍청한 손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뛰어넘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을 내리는 버릇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안 돼. 여러분, 이 손이 복된 손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을 뛰어넘겠죠. 제자들이 오늘 결론을 내리고 주님께 왔죠. 먼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어이없어 보이는 명령을 툭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항상 주님은 믿음으로 상황 너머의 상황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시제가 한 시제, 두 시제 앞서는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보다 앞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난감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리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면서 바라보시면서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죠.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이게 여러분 주님만 쓰시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런 식의 스타일의 용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어저께 제가 이걸 경험을 했는데요. 막내딸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집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먹는 것들이 좀 양식이 굉장히 소비가 요즘 많이 되어져요. 일가족 5명이 하루 종일 아이들도 다 집에 있으니까 계속 먹는 게 얼마나 양식 소비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이때 아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지만 또 토요일 날에는 주로 여러분 이렇게 라면 잘 먹는 날이잖아요. 갑자기 딸이 제가 김치 라면을 맛있게 잘 끓여요. 다 먹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끓이는데 김치를 가위질을 해서 김치 국물을 잔뜩 넣고 스프는 반만 넣고 해서 맛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출애굽기 스타일로 먹어야 되거든요.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듯이 붉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걸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실제로 맛있어요. 막내딸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할 일에 집중하느라고 대답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막내딸이 첫째 딸 방으로 가더니 언니 아빠가 김치라면 해준대 하고 말도 안 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믿음의 언어, 신앙적 용어예요. 아빠를 믿는 거죠. 하나를 믿는 거죠. 믿고 선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없느냐? 있어요.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적 사고와 예언적 선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계의 사람들도 시제를 앞서서 말하고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늘상 하는 일들입니다. 흔해 빠진 일들이죠. 믿음의 세계의 예언과 시제를 앞선 선포는 성경에서는 여러분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이 흔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자리 잡히도록 하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하지 않았고 큰딸이 나와가지고 너구리를 끓여서 먹었어요. 다음번에 내가 반드시 끓여줄 겁니다. 마음 먹었어요. 거의 신앙 수준으로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이 주라고 할 때 제자들이 자기를 살펴봐요. 살펴보니 암담하죠.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없는데 그럼 우리가 먹여야 되면은 우리가 돈으로 사서 먹여야 되나?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텐데 200데나리온 의 떡을 사다가 우리가 먹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현실론이죠. 그죠? 좋아요. 다른 본문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돈도 없고 어떤 재주가 하나도 없는 상태, 역부족이죠. 저는 이럴 때에 이미 내려진 그 결론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게 풀어져야 돼요. 긴장하고 있으면 사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딱 현실론에 빠져서 안 될 거야. 이것도 긴장이거든요. 안 될 거야.
이게 유연해지지 않으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전환과 반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긴장이 여러분 풀어지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비관적이어도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함부로 결론에 빠지면 안 돼요. 마스크가 없어도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머플러라 그럽니까? 목도리를 감으세요. 온몸에다가, 얼굴에다가 감고 나가면 돼요. 좀 이런 여유들이 필요한 거죠. 너무 깨끗한 마스크 안 쓰고 침만 안 튀어도 된다라는 일념 아래 마스크 하나 일주일 열흘 쓰면 되죠. 좀 이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그게 더 세균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이런 편안함이 필요하죠. 유연하지 않으면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낯들고 가가지고 마스크 달라 그랬죠. 뉴스 나왔죠. 이 사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상황이 결론은 빨리 내려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아니다, 안 된다를 결론을 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취약점이 다 나오는 거죠.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좀 더 구체적이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죠. 동네에 어떻게 갔다 올 거냐? 이렇게 되어지면 수천 명 먹이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나 봐라. 이건 쉬워요, 여러분. 이건 쉽죠. 생각이 다른 것에서 차단되고 왜 이걸 찾지 하고 생각이 열려요. 우리에게 떡이 몇 개 있냐고? 이 관점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전환시키는 거예요. 분위기 전환.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 결론에서 생각을 옮겨서 몇 개가 있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 위해 나를 먹여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싶죠. 이쪽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쪽 생각에 연결되도록 지금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고가 유연해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좀 배워야 돼요. 이 반전적인 어떤 접근이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른 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앞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좌우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도 열려 있거든요. 근데 하늘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딱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굳어지는 겁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죠. 이런 어떤 환기를 시키는 일에 다가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건 쉽거든요. 주님이 쉬운 것에서 시작하고 쉽게 시작합니다. 쉬우면 긴장이 풀어져요. 질문하게 만들죠. 왜 이러시냐? 왜 이래? 다른 쪽에서 나와서 이쪽의 사고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굳어진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죠.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누가복음에는 이것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자기 방법을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죠, 사실은요. 똑같죠. 근데 조금 달라요. 이전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다르죠. 이미 사고가 흘러 들어와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들의 표현이, 이들이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이 제일 간결하고 제일 긍정적입니다. 제일 긍정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유, 고마워요. 이 본문이 있다라는 게, 마가복음이 있다라는 게. 자, 혹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보러 해서 찾아온 게 오병이어인데 예측하고 이것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생각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냐. 그럼 이거 없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오병이어 가지고 왔는데 와, 이것이 5,000명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없죠. 이들은 이 사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따라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이런 시점과 이런 관점들이 이 순간에 터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전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개입되어지는 거 좋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고 했을 때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떡이 있냐 이렇게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데 가서 찾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독특한 거고 다른 겁니다. 이거죠. 제자들에게는 떡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가 거기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있다고 보고해요. 안드레가 찾아온 거죠.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남자답다, 용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용감하죠. 비록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톤은 달았어요. 근데 찾아왔잖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져오라 했을 때 가져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찾아온 거죠. 떡이 몇 개는지 보라 그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져오는 거죠.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연달이가 했는 이 말은 주님 변변치 않습니다. 이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고는 좀 열려진 거죠. 가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착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를 내는 게 믿음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안드레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데 큰 것을 드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큰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 크니까 아까우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도 큰 것은 드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기까지 힘들어서 드릴 때는 용감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또 굉장히 인간적이긴 해도 박수 쳐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랑스럽죠. 그죠? 그런데 작은 것은 안 그래요. 드리면서도 부끄럽고 노출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준비도 하고 하지만 몇 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고. 전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착해요. 이 마음 자체가 되게 착한 거예요. 적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건 우리 문화죠 사실은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두렙돈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주님이 성경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가. 헌신하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게 만듭니까? 그렇죠? 작은 헌신이니 왜 부끄럽죠?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소수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일으키시거든요. 이걸 믿으면 아멘입니다. 아멘해주고 그렇죠? 아이들도 작잖아요. 그죠? 오병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논리가 깨지고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죠. 오병이요. 돈 하나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결론 내리지 말고
이것도 유연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의 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유연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아이 도시락이라도 찾아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보는 거예요. 주의를 살피는 거죠. 곧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떡 없어요. 곧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돼. 결론을 여러분 너무 빨리 내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있던데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고가 많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답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희에게 있냐 살펴라 했을 때 동네 뒤지고 사람들 뒤지는 거예요. 무리들을 다 뒤지는 겁니다. 우리가 첫 주에 벌써 4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주 드릴 때 참 그 주간에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 결정을 내렸고 통보를 했죠. 그 전까지 사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 안 하고 계속 여러분 유유히 백조처럼 호수 위를 거느리고 있으나 여러분 발 밑에 이 물 밑에는 발이 막 움직이고 있는 듯이 막 계속 움직이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뛰어난 윤병서 전도사님이 계셔서 우리는 다 멍청이에요. 우리는 다 멍청인데 혼자 천재예요 지금. 우리는 기계, 전기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발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사이버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어요. 하여튼 사고가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장비들이 잘 없죠. 갑자기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원이 되어져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될 거는 같아요, 목사님. 근데 최선을 다해봐야죠. 될 거는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에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옛날에 방송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 작곡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이 잡스러운 장비들이 좀 있어요. 뭔가 매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윤 전사님에게 한번 내 아들하고 통화를 해봐라. 나는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둘이 통화하면 해결될 것 같다 하고 연결해 줬는데 여러분 그냥 5분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해서 첫날 예배를 무사히 드린 겁니다. 이게 참여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에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해요. 이걸 모르게 되면요 기계적인 예배만 생각해요. 회중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이게 왜 이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폭적이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유연하십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패턴, 성령님은 훨씬 유연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그 성령님의 자유로운 성령님의 여러분 그 유연하심과 그 광폭적인 성령의 행보 아래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하면 그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와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있지만 참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손은 가능성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회중 예배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손이 더욱더 참여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손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손이 막 개발되고 있어요. 능통하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키, 사이버로 지금 할 겁니다.
새롭게 회원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멤버들을 외에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막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끝났어요. 캠도 새로 바꿔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 정현석 목사님이 얼굴이 좀 검은데 새 거 다니까 어제 저녁에 테스트를 했는데 얼굴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와, 역시 카메라가 좋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중들은 채팅으로 참여하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자료 화면까지 다 띄워가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 끝났어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쉬워 보여도. 이러다가 우리가 아프리카 TV로 진출할 줄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창의적인, 그래서 사이버 개척하라고 지금 우리끼리 막 농담 삼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여러분 일들로 바뀌고 있어요. 손이 더해지는 거예요. 참여가 더해지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손이 가능성 있는 손으로 개발됩니까? 힘들어야 가능성 있는 손으로 개발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손이 능통했습니다. 손재주가 많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 손이 안 능통하죠. 왜? 다 주니까, 공급 다 되어지니까. 마스크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 라디오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안에 여러분 뭐 넣고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로 나눠주더라고요.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손이 발달됩니까? 미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기회에 마스크 세계를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함이 주는 가능성의 손이죠, 그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참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본에 여러분 우리 마키토 목사님 동경 그리스도 선교교회 우리가 올해는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해마다 가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들이요 마스크를 만들었대요. 이분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한 20명 되잖아요. 그들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팔았어요. 팔아 가지고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도와달라고 마스크 팔아가지고 50만 원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거 대구로 보낼 생각이에요. 대구로 보낼 생각이에요. 우리도 무엇으로 참여할까? 기도 중에 20명이 50만 원 했으면 우리는 작년 200명 넘고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어른 한 2만 원 계산되고 아이들 한 여러분 많은 계산되면 우리는 한 500만 원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손. 여러분 너무 고맙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자, 우리의 손은 가능성의 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손이 드리는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능성의 손을 넘어서서 드리는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헌신의 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드리는 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드레의 눈에 아이에게 시선이 간 건 사실은 좀 야박하죠, 그죠? 아이의 도시락에 눈이 갔으니까 어디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어린아이의 것을 가져옵니까? 뭐 거기 수천 명이 있었는데 과연 다른 사람 도시락 없었을까요? 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여러분 마스크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단순하고 잘 내놓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생각이 많은데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단순하죠. 이걸 받으시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1,000원짜리 막 달라 그러면 막 싸워요. 내 거다 네 거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좀 큰 일을 할 때 통장 헐자 그러면 알겠어요 하고 잘 내놔요. 왜 그럴까요? 헌신과 가치가 있을 때만 그래 되는 겁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돈 1,000원짜리도 그냥 달라고 하면 여러분 싸워요. 내 거야. 왜 건드려? 근데 헌신의 가치가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거죠. 신앙세계는 이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헌신이 없이는 못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11조라는 걸 왜 세금 뜯어가듯이 뜯어가냐고 막 그렇게 봐요. 여러분 헌신이죠. 이게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갑니까?
이를 통해서 조국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교회만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교회의 어마어마한 공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의 헌신과 피땀과 여러분 천문학적인 금액이 여러분 쏟아부어져서 이 조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헌신 없이 되어집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시찰회를 갔어요. 이 교회들이, 이 지역 교회들 교단 안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나갈 때 여러분 마스크 2개씩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감동이죠.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 이거 오부제 시행하기 전에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올 때 선물로 주겠다고 다 약국이란 약국 뒤져가지고 여러분 그걸 몇 장씩 사 모아가지고 왔는데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굉장한 헌신 아닙니까? 유대인의 정서상 아이들은 별로 취급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의 도시락. 근데 이 아이의 도시락,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유교적 사고가 너무 많죠. 편견과 선입견도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작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게 별거겠냐 이야기를 하고 뭐 내 평가 아래에 그냥 둬버리고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이 믿음의 세계를 막아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도시락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헌신되게 내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사랑받아요. 그래서 윤병세 전사님 요즘 사랑 많이 받아요. 항상 사랑하지만 사랑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문성이죠.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의존적으로 막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몰라도 다 알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던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주면 그게 여러분 전문성입니다. 우리는 전문성 그러면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니까는 모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스태프들 몇 명하고 사역자들 위해 가지고 막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김밥을 말고 뭐 빵을 쪼고 막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밖에서 뭘 사 먹기도 좀 뭐하고 뭐 이런 때에 그렇게 주는데 김밥도 나는 발도 안 가지고 발도 없이 만다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너무 뗀뗀한 거예요. 와, 힘도 좋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우리 잘 먹었어요. 참여죠, 참여.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여러분 희소성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더 노출되어지죠. 헌신 자체가 희소성이에요. 헌신을 풍요롭게 많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헌신 자체가 희소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신 자체가 전문성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하는데 하면 그게 희소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게 귀한 거고요. 그게 전문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할 때에 드려지면 그게 전문성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희소성, 이게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헌신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대부분 다 잘하는 어떤 것 아니에요. 좀 못하고 부족한데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지 않아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누군가 하게 되면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도시락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능력을 발휘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이건 축복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 그렇죠? 가능성의 손, 헌신의 손, 축복의 손. 예수님의 손이죠.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고 가져와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다 앉힌 이후에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배불리 먹게 되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축사, 감사기도입니다. 그렇죠?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예언기도입니다. 되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처럼 이것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화학적 변화까지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기적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태시는 손이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미리 예견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태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것이 되고, 더 이상 그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헌신의 어떤 제한성뿐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무한 방대한 능력의 역사가 개입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사용하셨고 우리의 헌신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손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은 먹고 남은 떡을 거두게 하셨죠. 12광주를 가득 거두었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실 때 딱 맞게 축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풍족하게 넘치도록 남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손 참여하게 되면 가능성의 손이 되어지고 드려지면 헌신의 손이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면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부족함이 충분하게 되고 우리의 결론이 깨어지고 우리의 판단과 계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좀 적용해 보면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좀 담아보라는 거예요. 좀 담아봐라. 좀 헤아려 봐라. 사람들의 헌신과 참여의 손길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다 담아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귀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귀하지 않아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귀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심지어는 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여러분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게 되면서 지체가 귀한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능력이거든요. 참여입니다. 공동체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참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둘, 셋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참여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공동체성이죠. 오늘 그런 참여를 통해 가지고 오늘 모두가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누렸어요. 코이노니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헌신, 디아코니아죠. 그렇죠? 섬김, 종됨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더 큰 코이노니아가 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광주리에 담아보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귀히 여기는 관점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중함과 귀중함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난감한 상황들이 기적의 상황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더욱더 들여져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거둬들인 놀라운 기적의 바구니들을 우리가 여러분 거둬들이는 그런 때가 오히려 지금 이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때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